수행경전 공부 중입니다. 신념적용 지난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해서 사실은 삶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 측면에서의 수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짚어본 수업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이어서 신념적용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념적용과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의 구조를 간략히 말했고 신념적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대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연장선상에서 대념적용과 신념적용이 어떤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수행을 말하고 있나 하는 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한 장짜리 그림 드렸는데 같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대념적용은요. D가니까야 22번째 경입니다.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중생들이 청정해지고 수비고운의 이런 삶의 문제로부터 극복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사념처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사념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념처가 무엇냐라고 사념처를 일단 정의를 해주죠. 그래서 이 사념처의 정의를 신, 수, 심, 법 네 개의 대분류 대상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 대분류를 다시 작은 소분류로 나누면 신념처가 9개, 그리고 수념처는 별개로 수념처, 심념처럼 구분되지 않아서 소분류로도 하나, 그리고 법념처가 5, 해서 총 16개의 소분류로 구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죠. 그리고는 대념적용은 정말 커다란 특징이 여기에서 각각이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물론 후렴 안에서 신수심법이라는 대상은 바꿔가면서 하지만 후렴을 말하고 이 후렴에 의해서 경에 마무리해가 가지고는 7년 걸릴 거다라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라한이 되거나 혹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환자가 된다 라고 경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념적용은 네 가지 중에 오직 까야 같다 사띠, 신에 속한 몸의 영역에서 사띠를 설명하는 이게 제목이죠. 그러니까 수심법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수행의 이후 과정인 초선부터 제4선까지 네 가지 선까지도 네 가지 선까지도 신념처
신념처를 닦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선이 4개니까 신념처경에서는 소분류된 대상이 몇 개일까? 라고 하면 사와 부를 합한 13개가 대상으로 제시된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전개되어 가면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후렴이 나타나죠. 이 후렴이 바로 대상의 숫자 그대로 13번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대념적용에서는 16번 나타나고요. 자, 후렴까지 해서 일단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라고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신념처를 닦는 사람에게는 명으로 연결된 법을 포함한다. 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죠. 12용기의 첫 번째 지분이 무명이잖아요.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할 때 보면 마지막 자리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것으로 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렇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상태의 지속, 유지, 흔들리지 않음 요것이 깨달음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3개의 대상을 과정으로 하고 거기에 후렴까지를 보태가지고는 이렇게 몸에 속한 샥티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명으로 연결된 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 쉽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몸에 속한 것으로의 삭티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는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그 삶의 과정은 어쨌거나 명으로 연결되는 거요.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연결되는 삶이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다시 경전은 마라라고 하는 개념을 또 동원하죠. 마라, 이 뭐 악마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이 마라가 뭔지 잘 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마도 욕계 중생으로 살다가 이 소유를 벗어버리고 새끼 무새끼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라고 해도 그거 가지마라고 방해하는 존재. 그래서 마라는 타화자재천에 배대되어서 나타나기도 하죠. 뭐 이렇게 그 소유의 삶을 벗어버리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높은 삶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개념으로도 말하는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다시 이제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부처님은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가잖아요.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방해하는 자로 마라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 이러한 몸에 속한 삭티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마라한테 어떻게 되나요? 기회를 준다, 대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몸에 속한 삭티를 닦고 많이 행하면 마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대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달리 말하면 뭔가요? 뭐 낮은 순서로 말하면은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로 올라서자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자라는 이 과정으로 가는 데서도 어쨌든 이 수행을 닫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삼매의 성취를 통해서 새끼무새끼 이 높은 존재의 삶으로 가는 자체가 방해받는 거고, 거기에서도 닫고 많이 행하면 그 마라의 방해를 극복하고 올라가게 된다. 이 정도 삼매로 가는 데는 더 이상 마라가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상을 갖지 못해.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닫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는 마라가 힘을 줄 수 없어. 마라를 극복하는 것이요. 이런 개념으로 마라에 의한 한쪽 과정이 제시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몸에 속한 삽들을 닫고 많이 행할 때 이제 실다운 지혜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실다운 지혜이고 이러한 상태를 사띠토대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 실다운 지혜가 아빈야라는 특별한 지혜를 지칭하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우리가 한때 요 실다운 지혜라는 말을 쓰다가 수승한 지혜라고 번역을 바꿔봤다가 세미나 하기 전에 다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서 실다운 지혜로 되돌렸고, 여러분 오늘 인사하신 뒤에 우리 근본경전연구 회장님의 본명이 아빈야의 주격 아빈려 어머님입니다.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게 요 사티토대 요 자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삶의 메커니즘 이런 개념에 의해서는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는 아직 제어하지 못해도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실다운 지혜, 사띠토대라고 하는 요 자리는 그렇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까지는 아직 제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생겨난 상태의 마음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문제가 제어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경전에 의하면 요 자리가 사념초의 완성 자리라고 설명이 되죠. 이렇게 이제 실다운 지혜 그 자리가 사념초의 완성된 자리라는 개념에서 사띠가 확고하게 된, 사띠가 완성된 이후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되는 자리. 그래서 실다운 지혜, 사띠토대라고 되는데, 경전은 몇 개 경전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이 신념적용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바로요, 사띠토대가 있다면, 사띠토대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이 된다. 그리고 실다운 지혜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라고 하면 육신통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게 우리 사문화경에 보면 제4선을 닦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알고 보게 되는 지화견의 영역으로도 나가고, 두 번째로는 의성신, 만으로 만든 몸 이쪽으로도 나가고, 나머지 육신통해서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띠토대라고 하는 사념초의 완성상태, 생겨난 마음으로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 상태에서는 8가지 방향이 아니라
앞에 두 가지는 빼고 육신통, 6가지 신통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띠토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띠토대가 우리 법회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동안에는 하여간 그 사띠 아야따나라고 하는 문장을 조건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가 될 조건이 갖추어지면 부처가 되지 뭐. 근데 부처가 될 그 조건이 무엇일까? 이래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부처님이 육신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육신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설했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근데 그 자리에 쓰인 말이 정확하게 문장은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할 수 있는 법, 즉 육신통이 실현된다. 여기 적어드렸지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사띠토대가 사념초의 완성 상태. 아직까지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지만 생겨난 상태의 마음으로의 삶은 완전히 제어된 그러한 토대가 사념초가 완성된 사띠가 딱 지켜주고 있는 표현하면 사띠토대 그 상태다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러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할 수 있는 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띠토대가 있어서 직접적 능력이 얻어진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10가지 이익을 알려주죠. 그래서 10가지 이익이 앞에 4가지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죠. 그리고는 뒤에 나오는 6가지가 육신통으로 나오죠. 바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육신통이고 이 육신통의 마지막 게 뭐예요? 누진통이죠. 누진통이라는 게 뭔가요? 번뇌를 다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래서 더 이상 고진별도사 성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무명에 덮인 삶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이치를 알고 무상부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명이라고 불리는 삶. 이런 삶이 실현되고 이 삶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이란 말로 깨달음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대념 적용하고 신념 적용이 맞지만일까요? 119번이죠.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경전을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념 적용을 마치고 나면 이어가지고 입출신념경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때도 이런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합해서 13개의 소분류 대상이 있는데 입출신념경에 가면 어때요? 이 중에 호흡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소분류 대상을 가지고 이 소분류 대상 호흡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가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대념 적용에서 신념 적용으로 그리고 다시 입출 신념경으로 이 대상을 압축해 가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는 요거는
수행을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요 교재 뒷장 한번 볼까요? 뒷장에 보면 이제 여기 16번 그러니까 소분류 대상에 대한 16번 후렴이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소분류 13해서 13번의 후렴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 후렴이 수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념적용 후렴입니다. 일단 신념처에 속한 후렴으로 보면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더 나아가 몸이 있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수념처 가면 몸 대신에 경험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마음으로 바꾸면 되고 법으로 바꾸면 되죠. 그게 대념적용의 후렴구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신념적용 후렴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후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두 개 경전을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이어서 이제 신념처경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다 읽어는 봤는데요. 이제 그냥 앞에서부터 구체적인 수행 이야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